반갑습니다. 어느덧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했던 이 새해가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 시작하면서 결심했던 것도 많고 또 어떻게 이제 금년에는 성경을 많이 읽어보자 이렇게 방향을 잡았는데 어떻게 좀 읽으셨습니까? 너무 바쁘셔가지고 별로 못 읽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 읽는 거 깨어있지 않으면 절대로 못 읽습니다. 일이 많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못 읽습니다. 우리가 새해에는 새해 연초에 방향 잡은 것처럼 열심히 성경을 펴서 읽으면서 빛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위기 때에 다윗 왕가를 구한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요절은 24장 15, 16절로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때를 따라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먼저 경배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의 심령을 축복하여 주시고 한마디 말씀을 깊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위기의 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한 제사장 여호야다의 믿음을 배우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여호사밧 왕의 신앙적 위대함과 함께 그가 지닌 약점으로서의 인본주의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정말 그렇습니다. 그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었는데 어째서 우상을 섬기는, 그것도 아주 지독하게 섬기는 이 악과 사돈관계를 맺었을까요? 이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간단히 생각해 보면은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 잘해보겠다고 한 것 아닌가. 그러나 문제는 항상 그 결과에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 다시 말해 인본적인 결정을 하였을 때 자기 후대 왕과 나라 전체에 참담한 비극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사밧의 인본적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 뭐 좋은 마음으로 한 건데 하는 식으로, 그러다가 잘 안 됐을 뿐인데 하는 식으로 가볍게 지나갈 문제는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자 하기보다는 사람을 중요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결정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인본적인 생각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고 뿐만 아니라 당장은 안 나타나는 것 같지만 후에 많은 사람에게 불행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와는 반대로 모든 것을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나옵니다. 이 한 사람이 끼치는 영향은 정말 지대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될 뻔한 나라를 건져냈습니다. 그의 존재는 유다 역사에 정말 큰 은혜고 오늘 말씀을 배우는 우리 모두에게도 큰 은혜가 됩니다. 그가 있었기에 우리가 배울 수 있고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가 하는 방향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우리가 여호사밧 왕의 실수가 가져온 악영향에 대해서, 그리고 이어서 제사장 여호야다 한 사람의 은혜가 나라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기 때를 아시고 사람을 예비하시며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깊이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1장 여호사밧의 인간적 연합의 결과. 첫째, 여호사밧 왕의 뒤를 이은 왕들은 모두 북이스라엘 왕의 길을 따라 우상 숭배를 하며 악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21장 6절을 보십시오. 자, 우리 21장 6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니, 남유다 왕이 왜 북이스라엘 왕들의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겁니까? 그가 종북이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북이 하자고 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람 왕이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왕딸 아달랴와 결혼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혼한 남자는 두 여인의 말을 듣고 산다고 합니다. 그래야 신상에 좋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자기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렇게. 저도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이 말을. 그런데 이 여호람 왕은 자기 아내인 아달랴의 말을 들었고 내비게이션에서도 계속 아달랴의 말이 나와서 그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간 겁니다. 형제들은 결혼을 잘해야 합니다. 말만 달콤하게 하는 여자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보다는 믿음의 말을 하고 기도를 하는 이런 여인과 결혼하고자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하면은 이렇게 해서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면 그는 천국 가는 길에 들어설 것이고 아니면 아합의 길, 악의 길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우상 숭배자가 된 여호람은 잔인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형제 6이 있었습니다. 선왕 여호사밧은 죽기 전에 이 왕자들이 은금과 보물들 그리고 유대의 견고한 성읍들을 차지하게 하므로 서로 형제간에 아무런 불만 없이 살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여호사밧 왕의 아주 섬세한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람이 우상 숭배를 하자 다른 왕자들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어째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십니까? 선왕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면서 이를 반대하였습니다. 그러자 여호람 왕은 이들을 칼로 다 죽여 없애버렸습니다. 어디서 내가 하겠다는데 말이 많어 하면서 칼을 뽑아 형제들을 다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폭군이 되었습니다. 이런 그는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우고 예루살렘 주민들을 막 꼬여서 음행을 하게 하고 그리고 유다 전체를 우상 앞으로 미혹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고 재앙의 경고를 하였지만 그는 완악한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의 뒤를 이은 아하시아 왕은 어땠습니까? 22절과 3절을 보십시오. 22장 3절을 보십시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하시아도 아방의 길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어머니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자, 영적인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 중에 2세들은 어머님이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깊이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기 2세들. 감사하고 있어요? 막 맨날 서역구만 하려고 예배 나오라 그러고 이런 말하면 이게 왜 그러냐고 그냥 할 일 있다고 뭐 한다고 불평을 하지만 이런 어머니가 없어 보세요. 만일에 우리의 어머님이 전비나 보러 다니고
부족이나 채워주고 하나님을 안 믿는 우상숭배자라면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2장 4절을 보십시오. 그가 패망하는 아버지의 아합의 집에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달랴가 어머니가 돼서 가르쳤으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참 우리는 우리에게 믿음의 어머니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우리 옆에 이런 믿음의 목자님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는 목자님들이 또 어머님이 우리의 제약된 본성을 책망하시기도 하고 그럴 땐 듣기 싫기도 하고 그렇겠지만 그러나 바로 이런 어머님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잡고 간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잘 배우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이 세대들은 지금부터 어버이날 선물을 뭘 할 것인가 생각을 해서 정말 아주 큰 선물을 주셔서 선물을 준비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훌륭한 믿음의 어머니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도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둘째,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나라가 힘을 잃고 비참한 최후를, 이들 개인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속국이 배반하기 시작했습니다. 21장 8절을 보십시오. 여로함 때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웠다. 10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림나도 여호람의 지배에서 벗어났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우상숭배를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셨던 복을 이제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10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거기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21장 16, 17절을 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셔서 여호람을 치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과 아내를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하나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집안이 다 망해버렸습니다. 자식들이 다 죽고 아내도 다 죽고 끌려가고 아들 하나만 딱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책망하고 경고했지만 여호람이 이를 무시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1장 18, 19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 모든 일 후에. 자, 시작. 네. 그러나 선지자 엘리야가 말한 대로 창자가 나와서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치질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탈장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럴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징계를 가볍게 했을까요? 탈장이나 치질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창자가 밖으로 나와 죽었다는 것은 정말 무시무시한 병에 걸려 아무도 고칠 수 없고 아무도 견딜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죽었습니다. 자, 20절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람이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여호람이 죽었을 때 아무도 그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왕축에도 끼지 못해서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밖에 내버려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아하시아 왕은 북이스라엘 왕 요람과 함께 아람과 싸움에 나갔다가 패했습니다. 그와 함께 전쟁에 나갔던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다치자 또 의리상 그를 신방갔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하나님이 아하시아와 요람을 심판하라고 세운 예후 장군을 만나서 급하게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막 숨었지만은 무리가 그가 사마리아에 숨은 것을 알고 그를 잡아다가 예후에게로 끌고 가서 죽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여호람은 창자가 터져나와 죽었고 그는 이렇게 도망다니다 비참하게 무리들 가운데서 죽은 것입니다. 의인이 죄악된 무리들에게 죽으면 그것은 순교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이 배웁니다. 그러나 악인이 무리에게 이렇게 죽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밖에 기억되지 않습니다. 자, 왕이 되어서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닐 때 뭔가 그럴듯해 보이고 북이스라엘 왕과 만나 서로 연합전선을 피며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겉보기에도 모나되는 것 같이 보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벌었을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의 최후는 그냥 다만 비참할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이 땅에 사는 동안 괜찮아 보이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죽은 후에는 이에 대한 대가, 반드시 무서운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전심으로 찾는 자를 찾으시고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는 자를 버리십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무섭게 징계하시면서도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21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21장 7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다윗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는 말은 왕을 이을 자식이 있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호람의 악을 보고 분노하시면서도 그의 아들들이 블레셋과 아라비아의 군대에게 살육당하는 가운데서도 그 막내 여호아스, 그러니까 아하시아만큼은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시고 그의 왕가를 이어가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를 범하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고 죄악된 길로 가지만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 인내하시고 친히 언약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죄악되어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사람은 자기 죄와 욕심 때문에 스스로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죄를 반복하지만 하나님은 한량없는 긍휼과 언약의 신실함으로 언제나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이 흙탕물 같은 세속사 속에서도 희망의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배우고 믿고 의지하면서 일생 주와 동행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2장 제사장 여호야다의 믿음과 충성. 하나님의 이러한 긍휼은 아하시아 왕 때에도 이어져 갑니다. 아하시아가 죽을 때는 19절 후반절대로 그는 너무 약해서 그의 왕위를 이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고작 1년 통치를 했기 때문에 아직 아이들이 왕을 이룰 만큼 크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의 어미 아다야가 왕위를 찬탈해 스스로 유다를 다스리고자 했습니다. 아달랴는 이것을 위해서 먼저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완전히 진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언약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속 역사를 끊어버리고자 하는 아주 엄청난 사탄의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아달랴는 남유다를 본격적으로 우상의 왕국으로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때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가를 위한 긍휼을 계속 이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여호야다와 그의 아내 여호사밧을 통하여 그의 모든 약속을 이어가시고 구속사를 계속 이어가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특별히 여호사밧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가 어떻게 해서 나라를 재건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는가 함께 몇 가지 점에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여호야다는
믿음의 용사요, 빼어난 인격과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안에 여호사밧도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여호사밧은 아달랴가 왕자를 다 죽이고 있을 때 그 피비린내 나는 궁중으로 뛰어들어가서 목숨 걸고 아시아의 아들 왕자 요아스를 몰래 빼내서 그의 유모를 침대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했습니다. 우리 눈으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지금 이게 극적인 장면인가. 여기저기서 막 왕자들이 죽어 쓰러져 가고 있을 때 그를 빼서 침대 속에 막 넣어가면서 왕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이 여호사밧의 투쟁이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여호와의 전에 숨겨서 6년을 키웠습니다.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게 아달랴가 모르게 이렇게 키워온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은 목숨을 걸고 요아스를 구했고, 그리고 때가 되자 그의 남편 여호야다는 용기를 내서 어린 요아스지만 이를 세워 나라를 회복하고자 나섰습니다. 그는 다윗의 자손인 요아스를 세워 왕가를 회복시키고자 아주 목숨 걸고 굳게 나서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23장 1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장 1절. 자, 시작. 여기서 여호야다가 용기를 냈다 하는 이 말은 죽기를 각오하고 일어났다, 의를 위해서 일어났다 하는 이 말입니다. 만약 여호야다가 평소에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그는 이렇게 일어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날을 위해서 부지런하게 기도하며 준비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소에 사람을 준비하지도 않고 그랬다면 그가 어떻게 이런 믿음의 동지를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신앙으로도 이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깊은 신뢰를 얻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여호야다의 한 사람을 따르고 믿고 이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야다는 결심을 하고 나섰을 때 이렇게 믿음의 동지를 얻고 함께 유다 왕국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여호야다와 함께 언약하였습니다. 우리 죽어도 다 같이 죽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해보자 하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뜻대로 유다 온 땅을 다니면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아달랴 모르게 아주 비밀리에 진행되었습니다. 둘째로 그는 유다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고자 하는 아주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가 생각한 것은 딱 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자, 3절을 보십시오. 자, 온 회중에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 것이다. 그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 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무리들에게 밝히 말을 하면서 그들과도 언약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일의 순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성전의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는 먼저 성전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각별하게 구별해서 성전의 종들로 먼저 세웠습니다. 이들이 제대로 서야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갈 것이고 하나님 역사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제사장과 레위인들 중에 3분의 1은 안식일에 성전문을 지키게 했고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게 했고 3분의 1은 역시 성전의 기초문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자, 문을 왜 지킵니까? 부정한 사람들이 함부로 성전을 드나들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은 오직 제사장과 레위인들로만 제한하고 백성들은 성전 뜰까지만 들어올 수 있게 하였습니다. 자,
우상 숭배로 인해서 영적 기강이 다 무너져 버린 때 그는 먼저 이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구별해 드려야 된다 하면서 이 일을 먼저 한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제사는 오직 하나님이 구별하신 제사장과 레위만 드려야 하고 제물을 드릴 때에도 점없고 흠없는 것으로만 골라서 드려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바로 이러한 거룩을 위해서 각별히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는 이렇게 성전을 먼저 회복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런 거룩은 예배의 첫걸음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이사야서를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셔서고 있는 스랍들이 한 목소리로 찬송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들은 날개가 6개인데 두 날개로는 눈을 가렸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 거룩한 하나님을 두 눈 뜨고 볼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이 하나님을 두 눈 말똥말똥 뜨고 보는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압도되어서 그들은 눈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날개로는 자기들의 발을 가렸습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더러운 것을 묻힌 이 발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가? 그리고 오직 두 개의 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찬송했습니다. 자, 이렇게 거룩하다는 말을 3번 반복해서 사용되어 나오는 것은 바로 여기 하나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거룩한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거룩한 나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 항상 먼저 하나님의 거룩을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은혜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죄를 져도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피 감사합니다 주여 하고 거룩은 뒤로 밀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가 성경 말씀에 나온 대로 우리가 거룩한 나라라면은 우리는 제일 먼저 거룩을 생각해야 됩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졌을 때는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십자가 앞에 나빠 죄사함을 받고 다시 이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모셨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자신을 구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들이 되고자 투쟁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성경에도 신약에도 이 말씀은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거룩하고 독생자를 보내주시니 너희는 은혜만 잘 누려라. 이거 아닙니다. 거룩하다가 실패하면은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지. 이건 생각도 안 하고 제멋대로 굴다가 십자가만 붙드는 거. 그것이 바로 인본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생각하고 그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거룩의 소망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여호야다는 왕을 인도하여 내서 그에게 멸관을 씌워놓고 손에 율법책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런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치의 규범으로 삼게 했다는 것입니다. 왕이 되면은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그야말로 대권을 마구 휘두르는, 잘 휘두르면 좋겠는데 워낙 인간은 본성이 제약되고 분별력도 없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모든 사람이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야다는 당신은 당신 마음대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통치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고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왕을 말씀 위에 세웠습니다. 요아스가 즉위하자 백성들이 찬송하고 나팔을 불며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원수된 아달랴를 성전 밖으로 끌어내서 처단했습니다. 이렇게 왕을 세우고 아달랴를 처단한 후 제사장 여호야다는 본격적으로 나라 전체의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개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온 국민을 모아서 말씀을 가리키고 그들과 언약을 했고 바알 산당을 다 부수게 하고 자기들 손으로 제단과 그 형상을 깨뜨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고 여호와 전에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섬기게 하고 모세의 율법을 따라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여호야다는 나라를 바꿔가면서 거룩을 특별히 앞세워 하나님 앞에 나라를 새롭게 세웠습니다. 셋째, 여호야다는 어린 요아스 왕을 겸손히 보필했습니다. 요아스가 7살 왕이었는데 여호야다는 그가 사는 동안 요아스를 신앙적으로 다 도와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 혈통을 생각해서 요아스에게 2 아내를 주어 자녀를 낳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하고자 할 때 요아스 왕의 이 책망도 겸손히 들어가면서 그의 방향대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성전세를 내서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그는 왕과 함께 이렇게 성전 보수 공사를 온전히 마쳐 여호와 전에 이전의 모습을 그대로 다 되돌릴 수 있었습니다. 자, 흔히 역사를 보면은 어린 왕을 세워놓고 왕은 아직 좀 더 성장해야 돼 하면서 자기가 왕인 것처럼 권세를 휘두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부정부패를 일삼고 자기 욕심을 채워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여호야다는 이런 정치적 야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아주 겸손하게 정말 자기보다 나이가 너무너무 어린 수십 년 아래지만 그를 도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통치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에 이루어지도록 힘썼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요아스가 그 나라를 통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그에 대한 평가가 어떻습니까? 우리 요절 말씀 15,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장. 자, 15, 16절 시작. 여호야다가 나이 많고 늙어서 죽었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단순한 제사장의 죽음으로 보지 않고 왕의 죽음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사장이지만 왕의 묘실에 장사되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해서 선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의인은 사람이 알아보고 대우하고 존경해 줍니다. 그리고 역사는 이런 사람을 기억하고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그를 알아보고 깊이 인정하고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나다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에 대해서 본문을 분석하면서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그는 세상 어떤 것에도 욕심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제사장의 이 직분, 자기 신분을 잘 지켰다. 끝까지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끝까지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을 끝까지 잘 지켰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위기 때 나라를 구할 수 있었고, 백성과 역사와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주신 직분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자기 직분에 충실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3장 요아스의 배은망덕과 최후. 제목이 너무 슬픈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호와에 대해 섬김을 받은 이런 요아스 왕의 비참한 최후의 기록이 있습니다. 요아스 왕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의 말을 듣고 갑자기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습니다. 아마 여호야다가 통치하고 있을 때 이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싶고 막 그 안에서 쾌락을 즐기고 싶은 마음이 이게 눌려져서 불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죽자 이들은 그냥 막 때로 요아스 왕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막 하면서 민심이 흉흉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아스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여호야의 아들 스가랴를 보내어 요아스와 그의 모든 백성들을 책망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왜 죽을 길을 가느냐 스스로? 이 말이에요.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그러나 백성들은 요아스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앞에서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죽이는 것도 없고 어디서 죽이느냐? 여호와의 전 뜰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했으면은 이런 짓을 할까? 요아스는 자기를 구해주고 왕으로 세워주고 나라를 회복해 자기에게 돌려준 그 생명의 은인 제사장의 아들을 이렇게 죽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제사장 여호야다로부터 받은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아스를 징계하셨습니다. 1년이 지날 즈음에 하나님은 아람 군대를 보내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치고 백성과 방백을 쳐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많은 것을 그들이 다 노력하게 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아람의 군대 숫자는 많지도 않았습니다. 유다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패했습니다. 아주 형편없이 패하고 나라가 그야말로 망해버릴 정도로 다 죽고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그리고 이 전장에서 요아스가 부상했을 때 그의 신하들은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을 피 흘려 죽게 했어 이러면서 요시야를 반역하고 그를 침상에서 쳐 죽여버렸습니다. 이렇게 요아스 왕을 반역해 죽은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26절을 보십시오. 이들은 모두 암몬과 모압 여인의 아들들입니다. 요아스는 어느 틈에 이런 이방 족속들을 자기 신하 삼았고 이들과 함께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그리고 이들의 손으로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를 죽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다 이번에는 이들이 요아스에게 너는 왜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였냐 하면서 거꾸로 그에게 배반을 하여 그를 죽인 것입니다. 이렇게 죽은 요아스는 왕실의 묘에 장사되지 못했습니다. 자, 이것은 제사장 여호야다와 너무나도 대조가 됩니다. 여호야다는 왕이 아닌데 왕으로 존경받고 대접받고 왕의 묘에 장사되었고 요아스는 왕이었지만 사람들이 알아보고 이 하나님의 원수하면서 은혜를 배반한 자 하면서 왕의 묘 근처에도 가지 못하게 내버렸습니다. 자, 이런 요아스 왕의 일생을 살펴보면 우리는 어떤 깊은 허무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요아스 왕의 이 연약한 모습 속에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게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어느 틈에 인본적인 결정을 해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한 이 여호사밧 왕에게서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치유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구약 속에서 반복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거듭거듭 발견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고 왜 예수님께서 나를 오셔야만 했는가를 조금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 나오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성경 속의 의인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점에서 성장해야 되겠구나. 배우고 방향을 잡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도 역시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겠는가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복된 사람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온 제사장 여호야다와 그의 아내 여호사밧을 통해서 이들의 인격과 하나님을 향한 목숨건 충성을 배울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됩니까?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펴보면은 이런 사람들의 삶과 믿음과 충성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시대는 참으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가 있었다면 우리는 구약을 공부하면서 이런 여호야다와 여호사밧 부부를 만나기도 합니다. 참 이들 모두는 하나님을 모셔서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죽을 때까지 끝까지 충성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말씀을 열면 내게 빛이 비춘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성경을 펴 공부해 가면서 그 안에 쏟아져 나오는 우리를 위한 이런 희망의 빛을 발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제약되고 어두운 시대에 제사장 여호야다와 그의 아내 여호사밧의 믿음을 배워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제약된 시대 속에서 저희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저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펴서 죄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배우며 성장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거룩을 앞세워 우리 하나님 앞에 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섬길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거룩을 내팽개쳐버린 관심도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지고한 거룩함을 생각하고 우리의 제약됨을 생각하며 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새롭게 모셔서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제사장 여호야다와 그의 아내의 믿음을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과 충성과 헌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